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은 사라진다. 조선 후기 유배지 강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 학자가 남긴 이 한마디는 인간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오는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마음의 공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눈으로 기대와 원망, 그리고 자유의 의미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1장. 은혜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도움을, 시간을, 마음을.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돌아올 그 무엇인가를. 처음엔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편에 작은 저울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은혜의 계산표로 묶인 노예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당신이 어려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신의 마음속엔 무엇이 피어올랐습니까? 서운함, 실망, 그리고 원망. 난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 말들은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만들어 놓은 보답의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하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냉정한 조언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초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감정의 빚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그 사람에게 감정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마음속엔 원망이 쌓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합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면? 전화 한 통 없다면? 그때 부모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순간 사랑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은혜를 바라지 않는 마음은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것은 이미 그 순간 완결된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돌려받을 것을 기다리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마음,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저울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행위의 본질은 계산이 아닌 자유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기대가 당신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는 더 이상 계산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됩니다. 2장. 보답을 기대할수록 사랑은 흉내가 된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은 참 복잡한 감정입니다. 때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계산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청소를, 빨래를, 식사 준비를. 처음엔 기꺼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뭘 했어? 이 순간 사랑은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헌신은 헌신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순수하지 못할 때 그것은 원망으로 변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꿈, 시간과 돈을.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나를 보답해 주겠지. 내가 늙으면 나를 돌봐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자랍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엔 서운함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계약.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형태에 머물지 않고 주는 것, 받을 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행위. 정약용의 철학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주는 자는 복을 쌓고 바라는 자는 근심을 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선물을 자주 합니다. 시간을 많이 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만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네. 이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려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준 것을 세고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한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 공부는 준 것조차 잊어버리는 데 있다. 준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상대방을 묶는 빚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관계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3장. 원망의 근원은 기대의 그림자다. 1801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신유박해로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고 그 역시 죄인의 몸이 되어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으로 향했습니다. 벼슬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처음으로 진짜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그렇게 일했는데,
내가 친구들과 그렇게 우정을 나눴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원망은 내가 만든 기대에서 비롯된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주길 기대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충성을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들은 모두 그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기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왕도 세상도 그에게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내 욕심이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이 문장이 얼마나 깊은 성찰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세상도 나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누군가는 나를 알아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도 당신의 기대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원망도 함께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길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 제자 한 명을 가르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작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계속 세상을 원망했다면, 만약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망 속에서 시간만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서 돌려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가족에게서 사랑받기를, 친구에게서 연락받기를. 그 기대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묶는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끊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은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4장. 감사는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정약용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받음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감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받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해주면 이제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짜 감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저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줬나를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자신이 무엇을 누리고 있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증명합니다.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점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인정을.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감사는 그런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셨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기대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함께 늙어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요즘 연락이 뜸해졌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네. 이런 서운함 대신 그래도 우리는 친구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감사를 배우면 마음의 무게가 줄어든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나를 세는 대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기대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기대는 더 많이, 더 나은 것을 원하지만 감사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당신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5장.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삶이 남기는 여운. 우리는 정약용과 함께 기대와 원망, 사랑과 감사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약용은 답합니다. 받을 것을 바라지 않되 주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의 철학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자유롭게 주라는 뜻입니다.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으니 더 가볍게 줄 수 있습니다.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보답을 기대한다면 그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넌 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한다. 그 아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런 부모에게 자식은 더 감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동료를 도와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동료가 나중에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하지만 기대를 버린다면 나는 그때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친구가 당신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
관계는 진짜가 된다. 기대로 묶인 관계는 약합니다. 언젠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기대 없는 관계는 강합니다. 무너뜨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주고 싶어서 줄 뿐이다.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보답을 바라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기억합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계산하는지를. 진심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항상 돌려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심에 감동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책들은 조선 최고의 학문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삶이 남기는 여운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함은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꿨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그 따뜻함은 세상 어딘가에 남아 누군가의 삶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은 사라진다. 정약용이 남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한 학자의 평생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사랑을, 시간을, 도움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준 것은 그 순간 이미 완결된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줄 수 있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답을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준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그 사실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